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를 보면 예적부터 토속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뭘까요? 부정은 재앙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생리적, 물리적, 정신적, 윤리적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문화를 보면 부정이 타면 그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했죠? 무당들은 구술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 몸에 붙어 있는 부정들을 이제 구술해가지고 다 떨어뜨려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실생활에서도 부정 타는 것을 없애는 민간 요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에 동네에 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쥐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쥐를 보면 이제 부정 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탄 걸 어떻게 없애다고 했냐면 이제 한쪽 발로 서서 자기 나이 수만큼 제자리에서 뺑뺑뺑뺑뺑 돌면 그 죽은 쥐 본 것 그 부정 탄 게 없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또한 좀 나쁜 일을 겪게 됐을 때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재수 이제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뭐를 뿌렸죠? 소금을 뿌렸습니다. 또 아기가 이제 100일이 되었을 때 100일 잔치를 하는데 그때 먹는 떡을 뭐라고 하죠? 백설기라고 합니다. 왜 100일 때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하얀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백설기의 의미가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백설기를 이 100일 때만 먹은 게 아니고 절에서 뭔가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백설기를 제사 떡으로 이제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분들이 팥 시루떡도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한국인들은 생일이든 고사를 지내든 개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등 중요한 날이나 어떤 기념일이 있으면 꼭 이 팥 시루떡을 만들어서 나눠서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팥이라는 게 이 애군을 막고 이제 복을 불러들인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요, 부정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 탄 것을 또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 탄 것을 없애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그 부정으로 인한 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 탄 것, 더러운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막고 이제 보호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부정 얘기를 하냐면 또 부정 탄 거 없애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민수기 19장 보면 전체 내용이 부정에서의 정결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함에서의 정결함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나 세상 종교에서나 세상의 민간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정에서 정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민수기 19장을 보면 특별히 이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체를 만졌을 때의 부정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례 치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장례를 또 인도를 했을까요? 아마 유각족들이 있었겠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아마 그 장례를 인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덤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시체를 옮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매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런데요, 이 시체와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장례를 인도한 사람들, 무덤을 판 사람들, 시체를 옮긴 사람들, 장례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돌아가신 분이 머물고 계셨던 그 텐트 안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다 부정해집니다. 심지어는요, 그 돌아가신 분이 계셨던 그 텐트 안에 있는 그릇들 중에서 뚜껑을 닫아놓지 않았던 그릇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시체가 부정한 것일까요? 왜 시체는 깨끗하지 못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이제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체에 대한 부정함을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체가 뭐지요? 죽은 겁니다. 시체는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인 거예요. 죽으면 생명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죽음인데 하나님은 생명이시지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가까이 한 자, 죽음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됐을까요? 먼저는 흠이 없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어린 암송아지죠. 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린 송아지입니다. 그 흠이 없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그 어린 암송아지를 이제 죽여가지고 죽이기 전에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진 밖에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때 이제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도 이제 같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가 남잖아요. 이제 동물의 고기를 이제 다 불태웠으니까. 그러면 그 재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릇에다가 담긴 물에다가 이제 풉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재를 이제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남은 그 재를 가지고 물에다가 탄 그 물을 가지고 3일째 되는 날과 7째 되는 날에 다 뿌립니다.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돌아가셨던 분이 머물러 계셨던 텐트에도 뿌리고, 심지어 그 텐트 안에 있었던 그 부정하게 됐던 그릇들까지, 물품들에게까지도 다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정결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 타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잡을 때 왜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송아지를 잡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송아지를 잡을 때 진 밖으로 가져가서 진 밖에서 잡고 죽이고 불태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송아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멍에를 이 소에다가 왜 얹게 될까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를 잘 다루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이제 소가 어른 소가 되면 뒤에서 이제 밭을 갈기 위해서 주인이 이제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이제 목과 등 부분에다가 얹어 놓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소를 모는 사람이 그 멍에를 다루면서 이제 소를 다루게 되는 거죠. 이 멍에가 올려져 있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결국 멍에를 매보지 않은 어린 그 소라는 송아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죄의 영향력에 눌려져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재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린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송아지의 죽음이 죄 용서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또 왜 그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죽일 때 그 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친 곳 그 안에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도 번제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태우면 됩니다. 모든 제사들은 다 그렇게 진 안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태우게 됐죠. 그런데 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이 어린 송아지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진 밖에서 죽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계속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영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요? 이 영문은 실제 이렇게 있는 문이 아닙니다. 실제 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동서남북에 머물렀을 때 세 지파씩 이제 동서남북에 이제 머물렀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곳과 그 텐트 바깥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을 영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무는 그 안쪽은 영문 아니고 그 텐트 바깥쪽은 영문 밖이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요, 영문을 단순하게 더 캠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안쪽 그리고 그 바깥쪽을 구분하는 그 경계, 그걸 이제 영문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영문 밖이라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어린 송아지를 죽였을 때는 그 영문 밖으로, 텐트 밖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곳에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죽으셨던 겁니다. 이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치욕이고 또 아픔이고 또 고난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치욕과 침뱉음과 가시관 쓰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처럼 되셔서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 밖으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죠.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자아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욕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정말 우리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그 잿물을 이제 뿌릴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송아지 바깥으로 데려가 가지고 다 불태운 다음에 재를 만들고 그 재를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담고 이제 재를 탔는데 그 잿물을 뿌릴 때에도요. 그 잿물을 어딘가에다가 묻혀 가지고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 잿물을 어디에 묻혀서 뿌렸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슬초입니다. 우슬초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양초가 아닙니다. 뭐 양초 같은 그런 초가 아닌 거예요.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식물.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슬초인데 우슬초는 허브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광야 지역, 척박한 땅에서 돌틈 같은 데서 자라나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 같은 곳, 이 광야 같은 지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브 같은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는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신경 안정제 혹은 천연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저 우슬초를 뭐 빻아서 뭐 이게 몸에다 붙이기도 했고 또 뭐 가루로 만들어서 또 먹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게 되고 안정시키게 되고 또 고통을 치유하는 데 사용을 했죠. 근데 특별히 우슬초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잘 보시면요, 저 우슬초가 이렇게 그 줄기마다 이게 뭐 하얀 게 뭐 나 있죠. 이게 솜 같은 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물을 적시든지 뭐 피를 적시든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발라가지고 너희들 살고 있는 그 집의 대문에 위에 있는 문설주하고 좌우에 있는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슬초를 피에다가 찍어가지고,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이제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셨죠. 그때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입술에다가 적셔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슬초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죄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9장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시체의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중에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 것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면
단순히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통과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은 뭐의 결과이죠? 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 것인가?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항상 죄의 무서움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체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정함에서 없어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먹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곤한 삶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까지 사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결 의식을 어떻게 이걸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걸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송아지 준비하고 영문 밖으로 끌고 가고 진 밖에서 죽이고 태우고 잿물 만들고 잿물을 또 그릇에다가 담고 우슬조에다 찍어가지고 사람한테 뿌리고 텐트에다 뿌리고 그릇에다 뿌리고, 제가 숨이 차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지키기도 어려운 이런 정결 의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배어야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지키는 거는요, 정말 그 순서대로 그 의식 하나하나 지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아니 뭐 좀 시체 하나 만졌다고 장례 치렀다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결의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훈련이죠. 특별히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마다 죄의 무서움을 생각하고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그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표를 미리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배게끔 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제가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식을요, 매일 해야 될 것, 매주 해야 될 것,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 것, 1년에 한 번 해야 될 것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 저희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힘든 이민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롭고 참 복잡하고 또 지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금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 토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할까요? 왜 주일 예배도 드려야 할까요? 사실 금요일이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다니시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아마 녹초가 되어 계실 거예요. 정말 몸이 피곤하죠. 그러면 그냥 금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쉬는 게 육체적인 쉼으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드렸는데 내일 새벽 예배는 또 왜 또 나와서 또 드려야 되는 걸까요? 주일 예배는 왜 꼭 매 주일 예배마다 드려야 되는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몸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최소한의 기간 단위가 하나님께서 일주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매주, 그리고 안식일과 이제 오늘날은 이제 주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고, 그 영이 살아날 수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또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힘듦을 아시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정해 놓으셔서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의 정결 예식도 똑같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순서를 정하고 기억하고 행하면서 내 몸에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면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전쟁과 같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 속에서 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죄로부터의 깨끗함은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삶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 또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